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학교에서 힘있게 진행하는 사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따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영상을 볼 텐데요. 바로 온가족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양가 모두, 우리 부모님 양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가 끊임이 없었고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에도 장례 예배, 또 그리고 항상 기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설날과 추석 이런 명절과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면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항상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또 그리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주는 순서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말씀을 읽고 아버지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더 어린 나이 때는 그런 가족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드릴 때는 정말 잘 참여했죠. 왜냐하면 안 하면 혼나니까. 이게 잘 참여를 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괜히 가족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 싫다라는 거죠. 별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말 할 만큼 거룩하신가? 아버지가 그럴 말씀을 나에게 하실 만큼 깨끗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별로 그닥 기대가 되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빠지거나 아니면 안 한다고 떼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억지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저의 속마음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질문에 대해 대답할 때 그동안 내가 부모님과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또 속상했던 일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서는 한번 예배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얘들아, 우리 가족 예배 드리자. 그러면 딱딱하게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 갖자.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완전히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저녁 그날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정말 어머니께서 완전 스페셜한 메뉴를 차려주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딱 이거야.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아빠가 약할 때, 정말 약할 때가 있었어. 그때가 딱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IMF 안 겪어봤죠? 여러분의 부모 세대나 윗세대가 이제 IMF를 겪었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IMF에 직격탄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엄마 볼 면목도 없었고, 너희들 얼굴 볼 면목도 없었고, 우리 아들이 사달라는 가방 하나 못 사줘서 아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 근데 정말 내가 취직을 하고 나서 정말 그 공사 현장 가서 맨날 막노동 일을 하고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이었어. 나의 가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저의 얘기도 서슴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빠 그때 저한테 가방 안 사줬을 때 그거 하나 몇만 원짜리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 떼써서 미안했어요, 아버지. 정말 내가 철없고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 예배라는 건요, 뭐 형식이나 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하는 이 가족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쉴만한 안식처, 내가 그러한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가족, 그러한 가족끼리 서로 딱딱한 대화의 형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동반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나를 품어주는 가족, 위로해주는 가족, 그런 가족의 모습을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요,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편안하고 쉴만한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족에게 말씀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통합니까? 기도하죠. 나의 힘들고 어려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공부도 안 되고 또 연애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별로 잘 안 되고 또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기대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래,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다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나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죠. 제가 군 생활을 하던 도중에 수원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를 할 때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또 우리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도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주를 남겨놓고 발령이 난 겁니다. 저보러 충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무슨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가라 말아요. 근데 사실 군대가 그래요.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라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땅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그 2주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대형이 가면 안 된다고, 쟤 가면 우리가 망한다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엔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비슷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몇 번 간구했습니까? 3번 간구했죠. 한 번 간구한 것도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기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간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 바뀐 거예요. 바울 정도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이만큼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마라. 이 정도면 너에게 아주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다고요. 제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높이다가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에이, 내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말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갑자기 충주를 가게 되면서 정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바꿔주시지 않을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반응을 보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주지 않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셨어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안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3번이나 간구하면서 매달렸는데 주지 않았어요. 근데 기뻐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은 것,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병에 기뻐할 이유가 없었죠.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약함 자체를 기뻐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붙여주셨으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적, 교훈, 또 정서적인 변화들, 또 관계적인 변화들, 또 영적 성장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충주로 발령이 나면서 결국에는 충주로 갔습니다. 결국엔 아무 연고도 없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충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충주에 오니까요, 나의 삶의 변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마 수원에 있었으면 저의 세상 친구들이 저를 끊임없이 유혹했을 겁니다. 야, 뭐 술 한잔 마시러 나와. 아, 놀러 나와. 우리 친구끼리 한번 만나자. 수도 없이 그랬을 거예요. 또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주변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충주를 가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의 신앙이 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아, 내 은혜가 좋겠구나.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절망 같으나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한 그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가 매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나중에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이 연약함을 들어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우리 수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 그리고 가재와 같은 이 갑각류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아이들은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져 있죠. 이 딱딱한 껍질에 쌓여져 있는 이런 갑각류들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입고 있었던 이 작은 껍질들을 벗어내고 조금 더 큰 껍질을 다시 입기 전까지 이들은 연약한 내 속살을 드러내며 지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껍질이 사라짐으로써 그들은 천적의 공격과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껍질을 벗고 있는 가장 그 약한 순간에 그 고통과 두려움을 거쳐야만 그들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약할 때 자라고 약할 때 자라야 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는 선생님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분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나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하나님이 선생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행해 주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그리고 저를 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인생의 선배들,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조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다 가져가실 때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컷 울고 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만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지 않는다면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정말 어렵구나 라고 되실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통하여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